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성장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구나. 설교자가 아무리 화려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쇠기의 경일기가 되는구나. 지적인 만족을 누릴 수는 있어도 변화된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칼 스미스라고 하는 칼빈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미국의 칼빈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다.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매우 아주 동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그 말에 여러분이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혼 시절에 통풍을 앓았습니다. 아마 너무 잘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통풍 걸리기 전에 정말 신방을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하기식 전사님이 같이 신방을 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통풍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통풍이 아픈 병인지 모릅니다. 하루는 아파서 잠을 설치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호가 잠자다가 제 발을 건드린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왜냐,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냥 현호를 들어서 던지고 싶었어요. 던져버리고 싶어요. 보통 아픈 게 아니니까. 이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이성을 잃고 화가 나서 갓난아기를 던지고자 하는 제 이 본성을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던지진 않아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막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또렷하고 냉철한 이성이 있는데도 큰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앞뒤 분간하지 못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신이 또렷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분노가 일어난다면 정말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화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좀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정신이 또렷한데. 네. 그죠? 여러분, 큰 분노를 내린 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는 모세의 모습을 이제 나타납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요 땅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난 모습을 사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뭔가 던지거든요. 화가 나면 막 던지는 거예요. 이성을 잃으면 막 뭐든지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성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냉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려야만 했을까? 우리가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아래서, 산 아래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사실은 이 장면들을 본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스승의 줄의 입장에 볼 때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전체를 봐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를 바로 그 아래서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두 사람만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밑에서 여호수아는 선생인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40일 동안 같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장면만 봐도 참 뭉클하고 선생과 제자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 장면만 보아도 사실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한 곳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같은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장면만 보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이게 혹시나 전쟁하는 소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전쟁하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모세는 그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소리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노랫소리다. 왜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위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며 놀고 있는 건 환호성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생각하고 있어야 될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염려와 그 다음에 무서움 가운데 아주 우울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금송아지를 요청하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뭐죠? 춤을 추고 노래하며 놀고 있습니다. 신나죠. 기쁘죠. 두려움 사라진 겁니다. 무서움도 사라진 것입니다. 우울함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마치 자신의 이제 이렇게 다 준비했으니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신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분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 우리도 정말, 부모님한테 받은 좋은 선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은 좋은 선물을 막 던져버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의가 없는 거고, 또 뭐겠어요? 그만큼 이 분을 못 이겼다라고 하는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 보시는데 두 돌팔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금송아지를 다시 녹입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가지고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고 그걸 다 물에 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다 먹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먹었으니 그게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각자, 그죠?
근데 먹은 거로 끝난 게 아니죠.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설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섬기고 생각했던 우상들을 다 입으로 먹고 배설해버렸어. 이게 오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이게 분노한 것은 무의식 가운데 이성을 잃고 앞뒤 분간을 못 가르는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냉철한 가운데 행한 분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고 냉철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야만 했는가? 얼마나 이 상황이 무겁기에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을 깨트려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기에 이런 일을 하였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이 없이는 변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녀도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내가 지적 탐구를 통해서 얻는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으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죠.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상황에 따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그냥 바닥에 깨트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였는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교훈이다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했던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경향성과 확정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형벌이 멈춘 사실에 감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의 실체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확한 거죠. 여호수아와 다르게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전쟁이나 어떤 이런 좀 위기에 처해서 지금 소리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노래한다, 춤추고 있다,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금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모세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돌판,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선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 주려고 모세에게 다 돌판을 주었어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십계명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상상을 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땅에 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뭐 대수롭냐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이럴 때 잠깐 편법을 좀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로하는데 뭐 금송아지 사용해서 좀 위로하면은 그거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두 돌판을 깨트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법을 전부 어기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십계명을 어긴 일입니다. 물론 십계명 전체 중에 둘째 계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단지 둘째 계명만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경향성과 이 확장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 단지 작은 금송아지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모든 계명을 어기는 자리로 나아감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작은 것에 머물지 않고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죄를 짓는 자리로 가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짓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큰 죄를 짓는 자리로 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을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확장을 얘기할 때 작게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는 크게 확장된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겨자씨 나무가 나중에 새가 깃든, 그죠? 큰 나무로 자란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누룩을 죄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미혹에 대하여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다음에 죄의 확장을 다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에서 죄의 확장성과 경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적은 누룩, 묵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못하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누룩을 없애는 겁니다. 누룩을 없애야 됩니다. 누룩을 없애야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죄와 은혜가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은혜가 지배하지 않으면 죄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죄는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가는 경향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죄가 확장하여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일이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를 도망치는 일입니다. 이게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고 점점 큰 죄를 짓고 마침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 국회의원의 말이 마음을 되게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또 사역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큰 뜻을 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인을 향하여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그런 일을 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였고 모욕도 줬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정치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모욕과 아픔을 이해가 돼요. 결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짠하기도 하고 그 몇 푼 안 되는 권력이 뭐라고 그것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 모욕이 뭐라고 신앙을 팔아버리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온전히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죄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는 반드시 점점 커져서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되고 마침내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이 사실이 분명히 보인 거죠. 그러므로 두 돌판이 받을 자격도 없고 두 돌판이 깨트려져야만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나라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상숭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반드시 그 나라는 전체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시작할 때 힘들다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다면,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우상숭배의 나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성장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교회 성장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잠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쇠락하게 됩니다. 반드시 쇠락이 옵니다. 시간의 차이뿐이지 반드시 교회는 쇠락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빠름이 아니라 바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믿음도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에 직분도 같은 원리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경향성과 죄의 확장성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두 돌판을 깨트리면서까지 이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 멸망의 자리에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집단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러한 끔찍한 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진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의를 보여주심입니다. 모세의 두 돌판이 깨어지는 것은 사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함과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멸망을 미리 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멸망을 모세는 보았고, 그리고 죄 죽임이 얼마나 힘든지, 그죠? 처음 시작할 때 죽여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민자매가 이명이 좀 왔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궁금해서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있으면 괜찮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생기자마자 바로 치료하면 깨끗해진다. 처음에 바로 이거 치료해야 된다. 놔두면 큰일 난다. 근데 이명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질병이 들어오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온몸을 지배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처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돌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아주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동참하였는가? 성전에서 매매를 하려면 누가 눈 감아줘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눈 감아줘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결탁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저와 당회와 재직회가 눈 감아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기가 막힐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1절과 2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을 개혁하였습니다. 죄가 가진 경향성과 확장성을 하신 예수님은 죄의 뿌리를 아예 뽑아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에 대한 공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죄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모두를 파멸시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그런 예수님의 계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님의 예언으로 말씀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오실 그리스도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성전개혁은 이러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공의, 그리스도의 공의는 바로 죄의 경향성을 막고 확장성을 멈추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모세의 두 돌판을 던져버리는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만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고 죄의 자리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고백할 것은 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이고 죄의 경향성을 막고 죄의 확장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게 하고 교회가 살게 하고 가정이 살게 하고 나라가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시대에 이 두 돌판이 깨트려져야 될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한 형제랑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형제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다 교회에 대하여서 비판적이고 아주 분노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 폭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적인 사건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가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우리 내면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잡고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우상은 아무 가치가 없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들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는 다 사후 준비는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사후 준비를
끝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걱정하지 않아요. 우린 늘 뭘만 걱정해요? 노후만 걱정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노후입니까? 어떤 노후를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노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은데, 그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이 나의 노후입니다. 내일이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의지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연습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일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일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먹는 거가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 하루 족하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게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 행위를 보면 아주 극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돌판을 내던져 깨뜨리고 그 송아지는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온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사실은 수많은 백성들이 먹은 물에는 그 금가루가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이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소망이 생긴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노후가 준비된 것 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금덩어리 하나 딱 있어 보시죠. 요즘 한도님 60만 원 뭐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막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금덩어리 하나씩 다 있다면 아마 얼굴에 아마 희낙낙하고 춤을 추며 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숭배하였던 것이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나옵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금덩어리가 입속에 들어가서 배설물로 돼가지고서 배설물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배설물 모아가지고 사금 채취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그 똥덩어리 모아가지고 막 사금 채취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재밌잖아요. 금과 똥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행위를 잘 보십시오.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걸 아주 그냥 실천각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 배설물 같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소망의 열매가 비치는 것을 정직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네. 이 진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다 고생하지 않고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필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너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보지 않을까요? 보이는 것이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만듭니다. 놀랍게도 모든 자연 종교는 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우상은 비인격입니다. 우리를 환각 가운데 빠지게 할 뿐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서 보이는 것에 미혹당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죄를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고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노대책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고 진실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무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AI가 아주 그냥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놀랍게도 무속이 아주 확산되고 있는 기이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과학의 첫 첨단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 무속도 아주 최첨단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속은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무속인에게 찾아가고 무속인들이 추구하는 게 딱 오직 하나예요.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을 배설하기 위하여 무속을 찾아갑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이들이 이 땅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속인을 아십니까? 다 사라집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담고 싶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에서 다 쓰레기와 같이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모세의 이 모습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기웃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꼿꼿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존재가 아니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꼿꼿이 바라보고 그 주님 눈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권력에 눈을 맞추지 마십시오. 곧다 사라질 성공적인 삶에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맞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도 죄의 경향성과 확장성을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날마다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늘 기도와 말씀과 말씀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 없이 노후를 준비하는 건 가장 어리석고 한심한 일입니다. 말씀 묵상 없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 날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이 없는데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생명 데려가시면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부와 권력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가진 재능도,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여러분이 가진 능력도, 여러분이 가진 권력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건 다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돌판을 던져버린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못된 습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제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경향성으로 인하여 그 습성을 더욱더 따라가고 더 큰 습성을 따라가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인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